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에게 은과 금은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좀 생존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과 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베드로가 이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어려운 환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기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를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는 사실은 베드로를 쳐다보는 안전뱅이에게나 또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마음먹었던 베드로에게나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있었더라면 그는 그 안전뱅이 거린에게 1,000원이나 혹은 10,000원이나 이렇게 적선을 하면서 두 사람은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것이 못 없나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 속에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안전뱅이 거린의 인생을 찾아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경험을 또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이 스토리가 점점점 강화되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으셨나요? 워낙 강하셔서 전부 다 워낙 강하셔서 하여튼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일어났던 그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놀라운 일을 곁에서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죠.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자기 앞에 뛰어다니고 있는 이 일이 이제 동네 사람들,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 눈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이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그냥 그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다른 스토리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지난주에 볼 때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잡아서 일으켰고, 그러니 진짜 걸을 수 있는지 뛰어보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갔고, 이 안전뱅이 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아마 흥분되어 가지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걷는 것이 맞는지 꿈인지 꼬집어보고 뛰어보고 동네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뛰어가보며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제 눈을 뜨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 미문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 미문으로 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 자기가 아닌 거죠. 걷고 있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두 발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볼 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메어 달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하려고 베드로 요한을 찾았을까요? 경원자매가 안전뱅이로 있다가 걸었다 그러면은 뭘 하려고 그 사람을 찾았을까? 고맙다고. 아, 착하긴 착하네. 제2 안전뱅이는 거린 안전뱅이였어요. 감사한다고 선물을 주려고 해봤자 어젯밤에 얻었던 떡덩어리 줄 거예요. 아니면 뭘 가지고 감사할 거예요. 물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강건하게 만들었다. 안전뱅이가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줄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이야기고, 또 그 안전뱅이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지금 지난 그 3장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 속에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안전뱅이 거린이 가졌던 믿음만큼은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영생 얻는 믿음은 아니더라도 안전뱅이가 가졌던 믿음만큼이나 될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안전뱅이 거린은 마이 스토리를 만드는 신앙의 자리로 오늘 나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안전뱅이로 있다가 걸었어. 그렇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옛날에 그렇게 일어났던 내가 지금은 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과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시적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어,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지, 소시적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과거는 오늘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생은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냥 과거만 상기하면서 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 오늘의 나는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준비해가고 있는 오늘인지, 이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 되겠다. 자,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가 직면해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
자리로 오늘 이제 나아가려고 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안전뱅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왜 고쳐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병자들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로 이게 제너럴하게는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끔은 옆에 있는 부탁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아픈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주로 그 병에 찌들려 살고 있는 인생이 불쌍해서 낫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안전뱅이 병자를 예수님 왜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그 고침의 궁극적인 방향은 항상 생명 없는 구원에 있고, 또 얻어진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지금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나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궁지에 몰아붙이는 질문하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스로보르게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겠죠. 야, 내가 떡을 개들에게는 안 줘. 우리 자식에게 주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 야, 너가 왜 나한테 구해? 넌 내 자녀 아니잖아. 난 너희들 상관없어.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제가 계속 시간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구원 얻는 시간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기도 하고, 구원을 받아서 믿기도 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막 믹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쪼개고 따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로 믿었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구원과 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걸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면은 항상 인생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큰 일에 누가 사용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병자였던 거린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이제 성전 모형인데 가운데 있는 솟아나 있는 것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 뒤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앞에가 이제 그 제사장의 뜰이고, 그 앞에가 백성들이 모이는 뜰이, 그리고 바깥 왼쪽으로가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이 어딘가 하면은 저기서
빨간 지붕 있는 곳이 왕의 행각이고 빨간 지붕과 반대편에 있는 행각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행각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발코니라 생각합니다. 발코니라고. 그래서 지붕은 있는데 벽은 없고 기둥으로만 쌓여져서 햇빛과 바람을 좀 비와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런데 저기 성소로 들어가는 보면 가운데 조그만 문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미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거기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이 주변에서 이제 청중들이 그 안전뱅이가 걷는 장면을 본 것이죠. 그러니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자리는 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느 뜰 앞쪽에서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엉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행각으로 몰려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기도하러 왔든지 아니면은 제사 드리러 온 종교와 관련되어서 와 있는 청중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일어났던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인 거죠. 예, 꺼주십시오. 자꾸 틀어놓으면 저를 안 보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이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는 타임이 온 것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름이 나면 좋잖아요. 제가 나가서 복음을 간증하는 것보다 우리 최수종 같은 사람이 나가서 간증하면 좋잖아요. 제가 나가서 간증해 본들 누가 듣겠어요? 근데 최수종이 나가서 간증하면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 그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예뻐서가 아니라 제 기준으로 보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우리 사람이 더 이쁜데 제 기준으로 보면 별로 안 이쁜데 자세히 보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코도 얘가 툭 튀어나오고 광대뼈도 나오고 빼짝 말라서 말라깽이 같고 눈도 너무 커가지고 왕방울 같고 그런데 근데 하여튼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드리 헵번이 그의 인생, 자기의 그 유명해졌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참 예쁘게 예쁜 거죠. 더 예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 제가 월드비전 친선 대사가 대본들 월드비전에 기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이 딱 한번 나와서 제가 갑니다. 우물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보는 아이들이 너무 밥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가 금방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명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또 베드로가 또 요한이 얼마나 제자들 가운데 지가 최고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좋고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본래의 모습,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가서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초심으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낸 사람들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하늘에서 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를 덥석 잡는 것은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양으로라도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방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낸 사람 말고는 없다. 전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전생에 세상을 몇 번 구한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은혜가 없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수많은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 잘 포장이 되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육체로 마친 영웅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곱씹어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풍요로운 자리에, 걱정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를 감당했다라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마음 중심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스토리를 만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스토리를 만든 사람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달랐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왜 놀라냐? 왜 나에게 주목하냐? 이 두 마디를 합니다. 자, 창세전부터 너희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 못 봤지? 창세전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못 봤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추럴한 거야. 그렇게 너희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주를 다스려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자연 법칙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연 법칙, 기적도 또 하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야. 놀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왜 내가 한 것처럼, 왜 내 능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왜 나의 신앙이 이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나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도 못 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걔가 일어났어.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거기 청중들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알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게. 이렇게 베드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낮추십시오. 낮추면은 사람들이 높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높기 때문에 사실 낮출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도 높은데 일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쟤들 나보다 한참 미친데 3단계 4단계 미친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 잘났어 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정말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흉내를 내는 거는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난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벌써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은 마음이 낮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마음이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마음을 우리 집사람 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어? 없지. 훈육의 대상이지. 근데 그래서 겸손하려면은 겸손한 모드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버려야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낮은 곳에 가 있지 않으면은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척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음을 낮추는 방법 팁을 하나 제가 드리면은, 자,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정리정돈 잘하잖아요. 내가 그것만 우리 집사람 볼 때는 당신 너무 훌륭해. 난 정리정돈 잘 못한 넌 당신 그것만 바라보면은 그때는 마음이 낮을 수밖에,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니까 마음을 낮은 곳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걸 가지고 우리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마음을 낮추고 싶어도 너 낮춰지지가 않는 거지. 건강한 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낮아지겠어요? 안 낮아지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무리 모질라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을 찾으면은 한 가지 이상 찾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여러분보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거 쟤는 왜 저리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공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뭔지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아서 그 관점을 바라보면 마음이 낮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낮추면은 하나님도 나를 높이고 사람도 나를 높여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밖에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청중들이 그래 넌 가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실력이 있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흉내 말고, 개사기 유한 흉내 말고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잘하는 점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 그냥 마음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데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안 높이겠냐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배웠을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었고 다짐했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절대로 자기만큼은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칼을 들고 지켰던 제자입니다. 말로만 했어요? 말고 귀를 잘랐잖아요. 말만 아니고. 그랬던 제자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했고, 말로만이 아니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려고 수고했고, 그리고 최고라고 다짐했으며 최고의 길을 추구했던 그가
높아지는 자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래서 닭이 3번 울 때 정말 나라는 인간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오늘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만치면 효과가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 같이 먹으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정말 네가 나를 쟤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을까? 그만치면 가능하겠죠. 저는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과 교사, 우리 조일경 집사님 지난주에 초대했어야 되는데, 우리 TFT 할 때 초대했어야 되는데 오늘 생각이 났어요. 다음에는 초대할게요. Teaching for Transformation.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데 다음에는 초대하겠습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배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자녀에게,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면 네, 어머니 말씀을 제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어요. 요한이가 그렇게 할까?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한이 말투가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랬지,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정말 제가 배워야 될 때는 배워야 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거란 이 마음이 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내가 이제 배워야 되겠다. 우리 원익이 어디 갔어? 원익이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원익이가 지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공부해가지고 수학 100점 먹어가지고 아너 클래스로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우리 고ям 선생님이 너 이러면 안 된다, 배 아파 붙잡아다 해도 네, 그럼 안 하는 거지. 근데 지가 정말 나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수고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그런 경험이 베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었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걸 볼 때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베드로는 머물지 않고 사건을 더 연장시켜 나갑니다. 스토리를 계속 써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스토리를 빨리 끝마치고 싶어 하잖아요. 스토리를 끝마치고 그냥 스토리를 안 쓰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안전병에 일어나는 스토리를 만들었지만은 베드로는 거기서 끝을 맺지 않고 계속 써나갑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 거부하고 죽였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부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능적으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그러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본 똑똑히 본 증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 청중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 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야단을 쳐도 자녀들의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있고, 칭찬을 해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렇게 말하는데도 청중들의 마음이 안 상한 것은 뭡니까?
그들 편에 서서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그랬지만 너희들이 모르고 그런 거 맞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해는 해주지만은 이해한다고 없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모르고 했다. 모르고 한 거지? 오케이. 그렇지만 모르고 했다고 괜찮은 건 아니야. 죄는 죄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살 길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만물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죄를 지적하지만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염려하고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된 거죠. 그리고 살 길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4장에 가면 계속 5천 명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진짜 교회는 망할 것 같아요. 자고 나니까 3천 명 믿겠다고 오고 또 다음 주 되니까 5천 명 믿겠다고 오면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안 주시니까 우리가 안 망하고 딱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파도를 보내요. 조금 준비되면 작은 파도, 조금 더 준비되면 약간 큰 파도. 올해는 큰 파도를 보내주실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굳이 애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되는 만큼 보내주실 거니까.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정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전병이 하나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면 그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스토리의 마지막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입니다. 그죠? 사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좀 밝히 좀 자기 신을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와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문서로 써줄 거 없다. 네가 지금 본 것 가서 그냥 전해. 근데 전할 내용은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보고 있는 요것만 전해줘. 그러면 너희 스승이 알아차릴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인을 왜 붙여놓습니까? 도로에 가면 험프가 있으면 험프에 딱 험프 사인을 붙여놓잖아요. 그 사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미션이 막 나가는 거죠. 속도를 줄여서 자동차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라는 사인인 거죠. 전력 옆에 낭떠러지 표시 사인을 왜 붙여놔요? 일로 가면 떨어져 죽어. 근데 무시하고 가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사인을 왜 보여주세요? 야, 이곳으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너희 것으로 취해. 그러려고 그 사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딸이 아파서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어떻게 그리 아픈지. 디자인 싱킹을 내가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데 디자인 싱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우리 딸. 한번 예를 들어서 아파도 괜찮아. 그러면 그냥 아프면서 살면 되잖아요.
아파서 힘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할 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잘못됐나요? 네? 안은정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 정철민 의사님은 아니고, 안은정 의사님 제가 잘못됐나요? 상당히 틀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치유가 필요하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병들어 죽든지 자기 생명을 다 살고 죽든지.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제가 2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믿을 사람 있으세요?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40대 때 우리 전도팀들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왜 그러세요? 목사님 50대 보세요. 제가 50대니까 목사님 60대 보세요. 60대니까 목사님 70대 보세요. 전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좀 회복이 조금 늦은 거죠. 회복이 늦은. 그 식으로 생각하면 한 200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세포 속에 세포가 어때요? 보통 50번 정도 우리 세포들이 50번 정도 회복 다시 재생되다가 사라지잖아요. 또 다른 거로 자기 단백질을 다른 곳에 주면서 다른 세포로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죽잖아요. 세포마다 그런 거 있지만 장기마다 그런 거, 우리 몸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의 생명을 120으로 그죠? 야, 목사님 뻥치지만 130 사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DNA에 따라서 생명의 수를 다 살고 가든지 하여튼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65인데 지금 죽으나 20년 더 살고 죽으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죽으면 우리 사람 물 먹이는 거고 내가 오래 살면 우리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느 것이 진짜 도와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려 죽든 아니면 생명을 다하고 죽든 그 죽음의 시간과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그 시간 사이에 우리에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의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처럼 유쾌한 날이 이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둘째 사망으로 빠지지 않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삶이 있고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원한 날의 즐거움을 준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신랑이 결혼기념일 날 다이아 반지를 사주면은 제가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댔죠? 반지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귀한 거지. 그런데 이거만 자꾸 쳐다보면 다음에는 못 사주지. 왜?
조금 더 큰 거 사주려 했는데 그거 사줬다가 아예 나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전뱅이 병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우리가 다르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1~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